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항상 가끔 얘기하는 얘기지만 제가 새슬막에 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따지고 계산해봐도 제가 새슬막에 와야 되고 강탄에 와야 되고 파주에 와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완악하고 돌같은 저에게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윤재영 권사님 집에서 다른 교회로 예배 드리러 가려고 성경을 들고 일어서는데 여기가 교회인데 어딜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내 심령 속에 아주 뚜렷이 들려오는 것 같은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편안간에 교회를 할 수도 없는 조건 속에서 교회를 꿈도 꿀 수가 없지요. 윤재영 원사님네 집 사람방 거기에서 교회를 할 꿈도 못 꾸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가 교회인데 어디 가냐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참 지금도 기적 같은 일이지만 우리 우영이 아빠 이호길 씨가 그 지붕에 십자가 다는 것을 허락하는 것조차가 참 기적 같은 일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보다 물론 더 큰 기적은 우리 윤재윤 권사나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더 큰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것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음성, 저는 진짜 위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마디씩 들려주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그 인생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27년간 목회하면서 바깥에 내세울고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절대의 전력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망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가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뭔가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했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우리 교회 무슨 행사를 크게 화려하게 세상에 자랑하는 행사를 해보지도 않았지만 또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풍성하게 준비하고 예배하는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멋쟁이시다. 나는 그걸 느낍니다. 왜 그러냐? 보십시오. 오늘도 보면 떡이 2가지나 와서 있고 무슨 기념품도 와서 있고 꽃다발도 준비하고 그리고 가마솥 때 소고기가 그냥 펄펄 끓고 있고 동네에 나눠줄 걸 그냥 다 못다르씩 준비해 놓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참 우리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넉넉하게 하시는가. 그걸 보면 저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이 없면은 다 부질없는 짓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그 지난번에 동영상을 여러분 교회 밴드에 올린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웃었고 얼마나 재미있게 봤는지 몰라요. 내 뒤에 손이 있다. 그 인형이 그러죠. 손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움직이는 대로 인형이 움직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 뒤에 손이 있어.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일 은혜 받는 것은 초빈수 빠져지는 왜 여기까지 짰어 그러는 건데 그렇습니다. 거기서 잊지 못할 거 하나가 뭐냐면 내 남편, 당신의 남편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은 로또다, 로또. 그래서 야, 그 남편을 무척 사랑하나 보다 그랬더니 안 맞는다는 거지요. 하나서부터 10까지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나 이게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있어도 세상 앞에 자랑할 것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네 후손이 모든 세계 만민 중에 뛰어나게 하신다.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의 사생활을 보면 그렇게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뭐 멋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못되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폐역한 자기 이기주의적 삶을 산다 그래도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을 사람은 없어요. 자기 마누라, 너는 내 부인이라 하지 말고 나의 여동생이라 하라. 누이라고 그러죠. 여동생이라 하라. 그러니까 그 부인 때문에 자기가 목숨이 헤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아무리 못났어도 그렇잖아요. 당신은 내가 지켜줄게. 아무리 윈스바가지라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로또라고 그래도 내 남편은 그래도 나를 지켜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까지도 지키질 않았어요. 자기 부인을 팔아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아주 열악하고 아주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의 모든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근데 교회에 오면 뭘 어떻니 이러니 저러니 사람들이 자꾸 그 사생활 속에서 뭔가 트집을 잡아내고 뭔가를 자꾸 끄집어내서 너는 이래서 안 돼. 집사가 뭐 그래. 권사가 뭐 이래. 목사가 뭐 이래. 이런 걸 자꾸 트집을 잡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가난뱅이, 귀머거리, 장님, 소경, 안진뱅이, 중풍병자, 문둥병자, 죽은 자 이런 사람들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늘 그런 거를 터뜨려 합니다. 저 사람은 졸아서 한대. 저 사람은 밥 먹는 것만 너무 밝혀서 한대. 저 사람은 선물만 챙겨가려고 그래. 저 사람은 예쁜 짓만 너무 해. 뭐 이런 것만 자꾸 따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서 최고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큰 집을 짓고 있다. 큰 집을 짓고 있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은 내가 그 집을 호흡이 끊기면 그 집에서 떠나는 거예요. 용커 없어요. 그 집에서 60년을 살았건 100년을 살았건 200년을 살았건 상관없어요. 코에 호흡이 끊기면 길어봐야 3일이에요. 3일. 요즘은 3일도 없어요. 코에 호흡금이 119불러서 바로 지나가 버려요.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27년이 되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지만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 교회만큼 풍성한 교회도 없다. 아멘. 저는 그런 걸 분명히 모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것은 희생의 십자가죠.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 나를 희생해서 내 주변을 살려요.
나를 희생시켜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그것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만족을 갖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잘해줌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선물을 해줌으로, 너희들이 나를 극지 대우해 줌으로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틀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을 믿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교회 다니게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허구만 그 많은 중에 이 어려운 성원교회에 거하게 하셨을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 이 나라가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이 대한민국, 이 코리아, 이 옆전 나라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보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 27년 동안 했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많이 했다.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교회에 가면 장로들이 많은 교회 부럽지요.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 부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누가 많아야 돼요? 새로 들어온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성도는 없고, 교회 가면 그 교회에 뭐 10년 된 성도, 20년 된 성도, 30년 된 성도만 많이 있어요. 그럼 교회가 무거워요. 교회도 기도도 서로들 눈치 보면서 안 합니다. 기도도 무슨 체면치료 한다고 주여 삼창하라면 주여 삼창도 안 합니다. 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주여 하고 옆 사람 무슨 기도 하나 듣기나 한 겁니다. 그래,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굳어버립니다.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27년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오늘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금서부터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이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는 뭘까? 오? 그게 뭘까? 여러분 뭘까? 나눠주. 우리 교회는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원교회는 생명의 빚진 자다. 시작. 우리 성교회는 생명의 빚진 자다. 아멘. 자, 여러분, 너는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는 생명의 빚진 자니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받았다 함도 아니요,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나에게 구원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너는 합격, 그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이 교회에 오는 자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인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들어오자마자 생명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빚, 영생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 그러므로 이 교회 오는 사람들의 사명은 뭐예요? 생명을 갚는 자들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을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원교회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원교회에 오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것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부흥사가 그 설교를 우리 제가 다니던 평신도 인천에 있는 신현감리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의 제목이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여러분 기도하죠. 이번에 무슨 일은 안 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걸 도와주시는 것은 이제 싸우러 간다. 그죠? 이제 뚠박질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1등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흥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1등 해놓고 싸운다. 1등, 이미 1등이다 이 말이에요. 뛰면 나는 벌써 1등이다는 거야. 그러니까 1등 해놓고 뛰는 거예요. 이미 싸우려고 그러는데 난 벌써 이긴 거야. 싸우나 마나 이긴 거야. 그냥 싸우는 척만 하는 거야. 왜?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미 기본승으로 나는 1등이다 이 말이에요. 난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우리 성원교회는 이미 생명에 비친 자다. 이겨놓고 싸웠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생명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한탄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원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잘 알죠.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우리 이대열 집사님이 이제 읽겠습니다. 크게 안 읽으면 이제 그쪽 내일 모레면 이제 다음 주면 당회예요. 그때 크게 읽어야 이제 권사석 취임도 되고 그러는데 잘 읽으셔야 돼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다윗이 골리앗과 딱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3배에서 5배가 덩치가 크고 무기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에 딱 나가면서 나는 이미 너를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 그러므로 네가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내 생명은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야 웃기지 마라. 너 아무리 그래봐도 너는 나를 못 죽여. 너는 나를 못 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고 여러분을 걱정케 시키는 큰 일들이 막 다가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밤잠을 못 자고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의 심령속 확 누르고 한숨과 탄식이 나옵니다. 아우 정이 안 될 때는 아유 죽어버리고 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그때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그러나 다윗 앞에 밀려오는 골리앗은 다윗보다 네 사도 배 등치가 크고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칼과 창과 단창을 보면서 참 너는 웃기는 짓을 한다. 무엇으로 그런 걸 가져오냐. 그런 걸 가지고 내게 나와봐야 네가 모욕하는 네가 무시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네가 칼을 흔들고 네가 아무리 창을 흔들고 네가 아무리 단창을 던져도 나는 나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이 미친 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아멘. 이 구원을 받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 저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생명이 비친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결된 줄로 믿사오니 이것을 담대히 무찔러고 나갈 수 있는 담대히 짓밟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야 너 까불 짓지 마.
그냥 네가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마, 웃기지 마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다윗은 지혜야. 그러나 다윗은 그 앞으로 골리앗 앞으로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던졌을 때 골리앗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 걱정 염려로 큰 태산과 같이 밀려온 그 고난 앞에 그 고난을 발 아래 탁 누르고 깔고 딱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우리 성원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 성원교회 그동안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까지 존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다. 믿으시면. 자, 그러면 그것이 뭐냐?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여러분 그 근심 걱정을 토로하며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 앞에서 이방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앞에서 근심 걱정 염려를 쏟아놓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그들 앞에 그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네 남편 괜찮으냐? 술 그렇게 처먹고 맨날 그러는데 맨날 골골대는데 괜찮으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갖다 주거든. 걱정하지 마.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셨어. 이런 선언적 신앙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꿈틀거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뭐예요? 실상.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앞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원교회는 생명의 비친 자의 교회예요. 나는 나왔어. 걱정하지 마. 문제? 야, 우리 예수님이 다 이미 해결했어. 근데 왜 그렇게 왜 그 문제가 해결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아니야. 아직 내가 시당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내가 근심 걱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승리하고 이겨놓고 싸우고 있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원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생명의 비친 자나. 여러분 성원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을 인정만 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로 여러분들이 탄식하고 뒤쓰러지고 한숨을 들으시고 내쉬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 성원교회 속한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원교회는 또 뭐냐? 두 번째로 보니까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 어떤 믿음의 성도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중에서 최고의 헌신이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자, 생명이 성원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생명이 비친 자래. 오늘 목사님이 창립기념에 이렇게 말씀했어. 그렇게 말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미 생명이 비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이 우리 성교에 속한 나는 구원을 얻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의 빛을 줬다면 우리는 복음을 주기 위해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을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내 이웃에게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오직 복음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길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아름다운 성원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난 안 죽어. 그죠? 나는 안 죽어요. 여러분, 아유, 나는 죽고 있으면 죽어.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안 죽어. 아멘. 그런다면 근심 걱정 염려가 여러분들한테 왜 와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안 죽어. 왜? 나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고,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이고, 나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나는 안 죽어. 시작. 나는 안 죽어. 그러니까 나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질 때마다 그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은 인생을 바꾸고 믿음은 가문을 바꿉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거는 맨날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라디오만 틀고 텔레비만 틀어놔도 24시간 설교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내 것이 있어야 돼요. 내 것. 응?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에는 라헬이 너무, 둘째 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그 둘째 딸을 사모했더니 자기네 집에서 7년간 모슴살이를 하면 그 딸을 주겠다고 이제 라반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해서 첫날 밤에 신부방에 딱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보니까 라헬, 자기가 사모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삼촌애 같은 막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이 지방의 풍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가 사모하는 동생도 마주칠 테니까 7년간을 더 해라. 그래서 종살이를 여인을 때문에 14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사랑을 받는 만큼의 고난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언니 레아는 그냥 남편하고 잠만 자면 아이가 쑥쑥 만들어져가지고 쑥쑥쑥 아이가 그냥 뭐라고 그래? 듬뿍듬뿍 난다고 그래? 예? 그냥 거품을 내도 듬뿍듬뿍 난다 그래. 아이를 그렇게 잘 낳아. 근데 하여튼 그 둘째 사랑을 받는 라헬은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언니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아이를 쑥쑥쑥쑥 낳는데 자기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나도 아이를 갖게 해라. 나 아이를 갖지 않게 하지만 나는 죽어버릴 거다. 막 성질을 부리고 신경질을 부립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라헬의 생각이 맞는 겁니다. 언니한테는 아이를 갖게 하면서 왜 나한테는 아이를 갖게 못하느냐 이 말이죠. 맞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들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남들은 잘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시비를 하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 야곱의 말 한마디가 그 가정을 구원합니다. 그 야곱이 뭐라 그러니까 애를 갖고 안 갖고는 누구의 뜻이고 하나님. 애를 갖고 안 갖고는 하나님의 뜻인데
어찌 나에게 강짤불에 쌍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자 그의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언니는 남편과 잠만 자면 아이가 쑥덕쑥덕 뭐 숨뚝뚝 뭐 순풍순풍 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 야곱이 그 12명의 자식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난 자식이 그 라헬에게서 난 자식 하나입니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이게 12명의 자식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난 자식이 있고 그냥 순풍순풍 난 자식이 있고 응? 자 어떻습니까? 그 자식이 그 11형제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고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5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25년을 믿었는데 애가 들어서질 않는 거예요. 이제 포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그 앞을 쓱 지나가다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인은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 남편 아브라함은 내 아내가 경도가 끊기고 나도 늙었거늘 어찌 아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말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께 최초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삭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 산상에서 그 아버지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원교회는 생명의 빚진 자다. 이 생명님의 빚진 자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받으나 그 환난과 고난을 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아니하고 환난을 환난으로 보지 아니하고 근심과 걱정 염려를 근심과 걱정 염려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보는 아름다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장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장악되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생명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고난이 우리를 짓밟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렇죠. 저기 그 새슬막에 있을 때 그 성전이 불이 나서 그렇게 돼서 갈 데가 없어서 마을회관도 갔다가 다시 마을회관에서 뭐 100세 된 사람인가 뭐 잔치를 한다는 바람에 일일이 급하게 옮겨왔습니다. 옮겨와서 보니까 너무 한심스럽고 참 답답하고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세상적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계속 구렁이로 계속 깊은 구렁으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이 이곳에 있다는 그것을 내가 느끼고서부터 이곳에서 다시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조건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 조건 속에서 여러분의 조건을 따져서 여러분 믿음 없는 자, 실망하는 자, 낙심하는 자로 있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무덤을 여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참된 생명의 신앙이 저 여러분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너무나 기가 막히는 애예요. 우리 성원교회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믿음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 여러분의 생활을 주름잡고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빛나는, 생명으로 빛나는, 그리스도로 빛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명. 아까 우리 교회의 은사가 뭐냐니까 나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나눠야 돼요. 그런데 이제 떡을 나누고 뭐를 나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뭘 나눠야 돼요? 생명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명을 나눠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에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지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는 적을 죽이는 총칼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합니다. 뭐 그러면서 난리 쳤어요. 대한민국에서 그것들 인정을 해줍니다. 뭐 양심적으로 군대 못 가고 사람 죽이는 일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걸 면제로 불어줬어요. 그거는 뭐 인간들은 남들이 옆에서 형제가 죽어가도 피 밑방울만 나눠주면 사는데 뭐 안 나눠줘요. 그런데 그걸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순 속에 빠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여기 와도 여호와의 증인이 존재할까요? 존재 못합니다. 왜?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뭐 그것들이 아니 그 총칼이 왜 그러면 총칼을 내세우지 않는 이 총칼을 가지고 적군을 진멸하는 이 성경은 걔들이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지요. 안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조금 지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맨 전쟁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다윗과 아까 얘기했던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 칼과 창과 칼과 단총이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믿는 그 여호와의 증인은 도대체 뭡니까? 거기 여호와는 뭐하는 자입니까? 저 산속에 있는 돌부처입니까? 이것이 그들의 모순인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그거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를 못 나눠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죽이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상대방이 나를 죽여도 그 사람들은 고발하지 않을 겁니까? 이게 모순인 겁니다. 이런 미친 짓들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아멘. 생명을 나누는 그런 나라로 주님께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 지렁이 같은 야곱. 이 대한민국은 정말 조선인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조선 민족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5,000년 찬란한 문화? 그 막말내면 지랄한 짓입니다. 왜 그러냐? 5,000년의 찬란한 문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석탑을 만들고 석탑 돌멩이 갖다가 사람 형상 만들고 그리고 다보탑을 쌓고 절가를 짓고 뭐 이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부 역사가가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2,000번 5,000년 동안 2,000번이나 남의 나라의 침략을 받았다는 거야.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그냥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뭐 한 것이 2,000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은 한 번도 남의 나라를 들어가보지 침략하지 않았다. 그것이 자랑스럽다는 거죠. 그게 정말 자랑스러운 겁니까? 이거는 정말 저 나가보세요. 참으로 부끄러운 겁니다. 세상에 이런 어리석고 일어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을 무조건 침략하는 것도 그렇지만 침략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겁니다. 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남을 위하여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이웃이 행복할 수 있으면 내가 죽어서 내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니까? 너가 죽어서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지요. 부부가 싸움이나 쌈박질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마누라가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죽어야 되고 서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죽어야 되고 이런 것을 따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심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것은 뭐냐? 사명은 나눠주는 것입니다. 뭘 나눠주는 걸까요? 여러분 생명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나눠주지 아니하고 그저 집에 있는 떡이나 나눠주고 집에 있는 쌀이나 나눠주고 집에 있는 곡식이나 나눠주는 것은 여러분 되갚아요. 우리 엄마 옛날에 보니까 생일잔치에 어느 집에서 국수를 해옵니다. 옛날 국수는 어떻게 신문지에 똘똘 마른 것만큼 요게 반관인가 그래. 2개가 한 간이고 이렇게 가져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글씨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 누구네 집에서 잔치 때고 생일 때 국수 해가지고 온 걸 정확히 합니다. 그런데 그 국수를 꼭 손으로 탁 잡아가지고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이렇게 빼냅니다. 그리고 그걸 탁 맞춰. 간장을 가져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대짜리 유리병이 있습니다. 이것만한 거 있습니다. 근데 그 간장이 모가지에서 얼만큼 떨어진 걸 정확히 우리 엄마는 알아요. 그래서 생일 때라든지 잔치 때 다른 집에서 간장을 가져오면 그만큼을 딱 채웁니다. 그걸 항아리 뒷뒤 항아리 간장도 이것만한 것을 그걸 딱 따르는데 이만큼 더 들어가면 그걸 도로 따라냅니다. 왜냐하니까 저 집에서 우리가 그만큼 가져왔으니까 딱 그만큼만 가져간다는 거야. 그런데 또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계란을 옛날에는 뭡니까 집으로 지푸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꾸러미로 만들어서 10개를 가져오는데 이 아주머니가 가져오다가 길거리에 떨어졌는데 2개가 깨졌어요. 그런데 가져갈 때 10개를 안 깨진 거 도로 가져가면 되는데 2개가 깨진 거 같아 8개만 갖다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을 물건으로 나눠주고 이러면 내가 너 그 전에 해준데 쟤는 하나도 안 해준다 이런 공치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한정으로 사랑의 생명을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지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참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죽으려고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나는 지금도 굳세게 그 생명을 지키며 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짓이라고 하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제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우리 보릿고개 때 저는 보리밥이 먹기 싫어서 작은 누나를 도망갑니다. 작은 누나의 매형이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면 맨날 하얀 쌀밥만 해 먹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그냥 보리꽁댕이만 해 먹어요. 그래가지고 누나네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네 밥을 해 먹냐? 누나가 물어보는 거야. 맨날 보리꽁밥만 해줘. 그랬더니 야 보리꽁밥 먹는 게 지금 부자야 그런 거야. 그게 내 속으로 누나는 알지도 못하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나네에서 그 큰 쌀밥 해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한 공기 주면 더 먹고 싶어서 주주대는 더 안 줘요. 내용이 앞에 있으니까 더 달랜 소리도 못하고 그냥 빈 주발만 부떡떡떡 끓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커서 생각해 보니까 누나네는 봉다리쌀 그죠? 봉다리쌀을 대박으로 사다가 먹는 거니까 밥을 더 할 수도 없어요. 남는 밥이 우리 시골에서 보리밥이든지 무슨 밥을 하면 가마솥에 멍쿵 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누나네는 하도 밥을 더 안 주길래 들어가서 목에 가고 누나 없을 때 목에 가서 주셔보니까 이 양은솥에다가 이들이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빈통이야. 아무것도 없어. 우리 집에 가가지고 보리밥이지만 가마솥을 열어보니까 이만한 그릇에 쑥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리밥 보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이 이 적은 걸 가지고 뭘 할까? 자기 혼자 먹어도 부족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굶고 있고 이웃 사람들이 굶고 있는 걸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도 미리치 같은 거 2마리입니다. 예를 들어 저 군대 있을 때 그 주먹밥을 싸주면 밥을 꾹꾹꾹꾹 뭉쳐가지고 걸고 있다 그 미리치젓이 군대에 있는 미리치젓은 이 손가락보다 더 굵어요. 이건 거 2마리 정도 쿡 집어넣으면 얼마나 짠지 그거 한 점 집어먹으면 먹다가도 뱉어버려요. 얼마나 짠지.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굶고 있는데 이 2개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보리떡 5개, 주먹밥 5개 가지고 어떻게 나눠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가져왔사오니 하나님이요 이것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늘로 축복된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떡을 모찌떡 너무 맛있게 만들었고 이 가래 저기 뭡니까 이 시루떡 너무 맛있게 만들었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떡을 안 드십니다. 하나님은 떡을 드시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 그 떡을 가져온 사람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늘을 우러러 이 보리떡 5것밖에 없는 저 가난한 사람이 더 굶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예물을 가져왔사오니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의 복을 주시사 아멘. 나누어주고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축원을 하니까 아멘. 그것이 5,000명을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냥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너덕이 옷을 입고 구부정 굶었으니까 여러분 허리가 구부정 굶어서 같이 배가 부르면 고개 뚝 뒤로 눌러서는데 배가 고픈 이렇게 고개가 어깨가 숙여집니다. 그래서 구부정하고 두들두들 걸어갑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동네 아주머니가 그 하나님의 사람 누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누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고 자기네 집으로 모셔드려서 자기네 집에 마지막 있는 양식을 탁탁탁탁 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밥을 지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맛있게 먹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 거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축복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 1서 2장 17절에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잠시 잠깐 일주일에 한 번이고 일주일에 2번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여러분 자녀에게 계속되고 여러분 자녀의 자녀에게 계속되고 여러분의 후손에게 계속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 처음 새슬막에 왔을 때 참으로 희한한 일들을 봤습니다. 저와 집사람이 동네에 나가면서 동네 어르신들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하면 고개를 왼쪽으로 또 야 우리가 뭐 잘못했나? 그리고 또 인사하면 거기 휘트 저쪽으로 가서 인사하면 이쪽으로 이쪽에 가서 인사하면 이쪽으로 우리 윤재영 권사님네서 교회 한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쫓아가니 이 집안이 뒤집히려고 난리가 났냐니 교회가 웬 말이냐고 그뭐 우리가 있는 데서도 그 마루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야 우리가 교회하면 이 집안이 뒤집히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집안이 뒤집혔는데 윤재경 권사가 여기 와서 앉아있어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어른들이 언젠가부터는 아 우리 교회 우리 동네 목사님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베풀고 나눌 것은 사랑의 생명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건으로 나누고 물자로 나누고 먹을 것으로 나누는 건 한두 번이지만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베풀고 마음으로 여러분 보듬어주면 그것이 영원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새슬막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새슬막에 와야 될 이유가 없고 광탄에 와야 될 이유가 없고
파주에 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새슬막의 어느 새방에 들어서 그곳에서 교회 가려고 이러셨는데 여기가 교회인데 어딜 가냐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27년 동안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떠나가야 된다는 유혹도 많이 받습니다. 광탄 상거리로 나가서 지금 좋은 빌딩 건물 얻어서 교회하면 사람이 많이 올 텐데 왜 거기서 고생을 하고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원교회는 새슬막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새슬막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슬막에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 제 후배가 누가 와서 이 교회를 인수받을지 전 모릅니다. 지금 나의 후임자가 이 교회를 인수하게 되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자 역시 이 교회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 새슬막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이 광탄을 사랑하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특별히 새슬막을 사랑하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새슬막에 있는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틀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그 구원이 있는 그날까지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새슬막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